최근에 이 아랍과 아프리카에서는 자스민 혁명이라고 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일어나서 독재 정권을 차례로 무너뜨렸는데 튜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집트, 예멘, 리비아,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이런 독재 정권들을 시민들은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독재자는 집에 보니까 욕조를 황금으로 만들어서 모욕을 하고 권총도 황금으로 만든 권총을 차고 다니고 외국 은행에 보니까 수십조 원의 돈이 이렇게 예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한 푼 써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가다피가 시민군에게 붙들렸을 때에 돈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하고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시민군은 가다피의 시체를 정육점 안에 있는 냉동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너가 대단하다 하지만은 짐승 고기밖에 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멸시를 해서 냉동고에 이 시체를 보관을 하고 사람들이 쭉 들어와서 구경도 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던 그 대통령들이 임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서는 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모았다 하는 이런 혐의 때문에 감옥에도 갔다 오고 지금도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해리포터를 써서 전 세계에 이 책이 1억 권 이상 팔린 조앤 롤랭은 남편이 술을 마시면 때리고 해서 결국 이혼을 하고 돈이 없어서 아기가 먹을 우유를 사기 위해서 카페에서 해리포터를 쓰게 되었는데 이게 히트를 쳐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조앤 롤랭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부자가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많이 불편하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돈을 쉽게 버니까 고생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또 돈이 많으니까 함부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면 눈이 덮인 그 알프스 산맥 밑에 마을에 수녀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견습생인 그 마리아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자연을 너무 좋아하고 또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거기 산에 올라가면 거기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러는 바람에 번번이 기도 시간을 놓치고 또 수녀원의 규율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녀원 원장은 마리아가 수녀원에 안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인은 죽고 아이들은 7명이나 있는 그 대령집에 가정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가정집에서 이 대령은 자기 부인이 죽고 난 뒤에 아이들에게 일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을 완전히 군인으로 만들어서 군대색으로 그럴 때도 막 제식 훈련 하듯이 착착착 이렇게 걷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마리아는 그 아이들에게 도레미송을 가르쳐서 다시 노래를 부르게 하고 명랑하게 만들고 나중에 대령도 감동을 받아서 에델바이스라는 그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대령도 노래를 옛날에 잘 했는데 자기 부인이 죽고 난 뒤에 너무 이제 상심해가지고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동네에 독일군이 들어와서 이 대령에게 독일군으로 너가 전쟁에 참전하라 이렇게 하니까 독일군으로 참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 마리아하고 이 대령하고 아이들 7명이 산을 넘어가지고 눈 덮인 산을 넘어서 스위스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이 7명의 애들이 지금 다 늙었어요. 지금은 전부 백발이 돼가지고 그 귀여웠던 그 아이들 깜찍하게 노래를 부르던 이 아이들이 지금은 다 늙어가지고 노인이 되어 있는 그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이 세상에 다양한 삶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돈이란 돈은 다 끌고 모았지만 황금 욕조에서 목욕을 하지만 결국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총에 맞아 죽고 축출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녀원에도 적응이 되지 못해서 가정교사로 가게 되지만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또 자유를 찾아서 산을 넘어서 탈출하는 이 모습은 영원히 마음속에 이런 아름다운 이런 장면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주무르거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이 내 권력을 빼앗을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경호원들에게 애워싸여서 살게 됩니다. 전에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토요일 날 청와대에서 직원들이 싹 퇴근을 다 하고 나면, 썰물 빠지듯이 빠지고 나면 그렇게 고독할 수가 없다, 청와대는 완전히 절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 달라 할까 싶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높은 그런 담을 쌓고 그 안에서만 결국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의 학자들, 공부 많이 한 교수들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교수들은 참 나은 편입니다. 가정생활을 그래도 하는데 외국 교수들은 가정생활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거나 동성애를 했거나 거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 교수 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자 솔로몬이 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대당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추하고 일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만나서 사랑하면서 서로 사귀면서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모르고 그냥 갇혀서, 밀폐된 공간에 갇혀서 사느냐?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찾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부자, 권력자보다는 그냥 밖에 나와서 가난하지만 마음대로 활동하는 소년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전도자는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4장 1절을 보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 공평하면 좋을 텐데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보면 무언가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요즘은 좀 덜해졌다고 하지만 위에 있는 그 상사는 밑에 들어온 쫄병을 많이 괴롭힙니다.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또 직장에서 보면 그 직장에 있는 상관은 또 밑에 있는 사람을 말로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무식하고 이런 봉건적인 이런 집안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하고 남편이 부인을 때리고 또 어른이 아이를 때리고,
양반이 상놈들을 학대하고, 그런데 보면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은 이걸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전에는 학교에서 힘 있는 아이들이 약한 아이들 때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막 자살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회 문제가 이렇게 되었지만,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이게 훨씬 더 심했던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학대하고 때리는데 위로자가 없다. 이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맞아야 된다, 터져야 된다.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보면 정말 한창 자라야 될 이런 학생들인데, 그 학교 안에 보면 일진이라든지 이런 힘 있는 아이들에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부모에게 이르지도 못하고, 그 학생들은 일러 바치는 것을 굉장히 쪽팔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에게 일러 바치지도 않고 부모님에게 일러, 자기가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편지를 써놓고 이제 자살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무관심했던 부모님, 무관심했던 선생님, 자기를 괴롭히던 그 아이들에게 이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자살함으로써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면 막 떠들다가 결국 시간 지나면 다 흐지부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학대하는데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그 힘이 있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학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불신에서 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믿을 수만 있으면 이런 학대를 할 필요가 없는데, 마음속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약한 자를 학대하게 되고, 결국 이 불신은 바로 죄에서 왔던 것입니다. 스파르타를 보면, 스파르타 족속들은 다 군인으로 키우는데 사실은 그 지배받는 쪽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언젠가는 몰아낼지 모른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이런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해도 양반과 상놈의 차이가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상놈은 양반과 싸웠다니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냥 살려두질 않습니다. 이 계급의 차이가 엄격했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놈은 쌍놈이다, 저놈은 양반이 못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없어졌어요. 요즘 와가지고 저놈은 쌍놈이다, 저놈은 양반이 못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쟤는 몸짱이야, 그리고 쟤는 자연산이야. 자연산이 물고기를 말하는 줄 알았더만. 근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막 하지. 쌍놈이야, 양반이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은 하는 사람은.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클 때만 해도 귀에 따가울 정도로 들었던 것이 뭔가 하면 저놈은 쌍놈이다 하는 짓이, 저놈은 양반이 못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배하는 사람은 괜찮으냐?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배하는 사람은 또 위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 계급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면 이 사람들은 자유로냐? 아니고 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엄청 당하는 것입니다. 엄청 두들겨 맞고 요고도 먹고, 이걸 이제 밑에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자유로냐? 아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 또 그 위에 있는 사람에게 또 그만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은 결국 먹이사슬이구나, 먹이사슬. 서로가 먹고 먹히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이제 먹이사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먹이사슬. 개구리가 너무 많아지면 뱀이 그걸 이제 잡아먹고, 또 뱀이 너무 많아지면 독수리나 매가 떡을 잡아먹고, 이러면서 먹이사슬이 이렇게 되어서 균형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이 사슬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나,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억압이라는 사슬에 묶여있거나,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변명 못하고 두들겨 맞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지,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천적이 없는 짐승이 있는데 멧돼지입니다. 멧돼지. 멧돼지는 이 번식력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천적이 없으니까 멧돼지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 아내가 산에 갔다 멧돼지가 딱 정면으로 탁 맞다 떨어졌는데, 멧돼지가 막 팍팍 이러면서 덤벼들려고 이러는데 막 소리 지르니까 달아났어요. 지금 막 이 멧돼지들이 얼마나 그래서 멧돼지가 지금 겁을 안 내고 있는데, 멧돼지 천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인간입니다. 인간. 우리 인간이 지금 참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또 막 총 들고 나서고 이러면 멧돼지가 멸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보기에는 교수님들은 굉장히 출퇴근이 자유롭고 연구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또 교수님들은 또 위에 총장님에게 연구 실적 가지고 막 쪼달리고 리포트나 이런 걸로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겁니다. 여기 2절과 3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자를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낫다 하였노라. 전도자가 갑자기 염세적으로 빠집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이 학대, 이 먹이사슬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산자보다 죽은 사람이 더 낫지 않는가, 또 죽은 사람보다 안 태어난 사람이 낫지 않는가, 이런 정도로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꼭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염세적인 생각,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젊은이들 보면 이 다리, 그리고 이 살찌는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보통 신경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성들 보면 막 조금이라도 배가 나왔다 싶으면 막 굶으려고 막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제가 어떤 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다른 데는 아멘 안 하다가 살 빠지게 해주세요, 막 아멘, 막 굉장히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외모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지선이라는 자매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술 마신 사람이 집차로 이렇게 쳤는데 불이 나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도 많이 변형되고 신체도 많이 변형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그 자신의 모습을 이제 거울로 이렇게 보면서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모습을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사랑한다고 이야기, 자기가 자기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젊은이들에게 굉장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야, 자기를 사랑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자매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처음엔 죽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래도 살아있는 게 감사하더라. 거기서 이제 젊은이들이 감격을 하게 된 겁니다. 야, 우리가 이 살아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근데 그 자매를 이렇게 용기 있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족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이 그러고 하여금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은 없는 게 없습니다. 돈, 지식, 명예 다 가지고 있지만 어느 날 이 사람이 회의에 빠지니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는 게 나은데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지 않을까, 이러면서 사람은 자살을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매는
이렇게 고통을 받았지만 사는 게 나도. 왜냐면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니까요. 부모님이 너무너무 자기가 살아있는 걸 좋아하고, 오빠가 좋아하고, 친구들이 좋아하고, 나중에 자기도 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야, 살아있는 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이런 고백이 젊은이들 마음속에 막 감동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사람은 먹고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또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정말 이 사는 것, 생명이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크면서 사랑을 몰랐습니다. 우리 집의 분위기는 참 좋고 이래도 저는 이 사랑하는 게 뭐고 사랑받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이 가치 같은 것도 잘 몰랐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신앙적인 이런 회의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고민에 많이 빠졌습니다. 정신적인 고민에 많이 빠졌다가 나중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받는 법, 사랑하는 법, 이걸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구나. 그전에는 연애도 안 되고 이 사랑, 결혼 이런 걸 생각을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이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우리나라만 해도 하루에 한 40명 정도가 지금도 자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못생긴 사람이냐, 머리가 나쁜 사람이냐? 아닙니다. 보면 너무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솔로몬 같이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래서 미리 겁을 집어먹어, 이 생에 대한 겁을 집어먹어서 자살하는 사람을 많이 지금 우리는 옆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충분히 살 가치가 있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직장이 있고 없고 결혼했고 없고 그럴 때나 지금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를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그냥 혼자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또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기 보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울감의 도취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벽을 쌓고 자기끼리만 어울리는 것입니다. 귀족이 뭔가 하면 귀족은 반드시 폐쇄적인 집단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다른 사람을 거기에 끼워넣지 않는 것이 이게 귀족인 것입니다. 근데 서울에 이렇게 가서 유학 생활을 해보면요, 철저하게 끼리끼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끼리끼리. 서울 애들은 서울 애들끼리, 경상도 아이들은 경상도 아이들끼리, 전라도 아이들은 전라도, 철저하게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고 엘리트 집단이 되면 될수록 그 그룹이 적습니다. 나중에 보면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만 어울립니다. 그 폭이 넓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 우울감에 도취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 형님 중에서 보면 옛날엔 좋은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좋은 고등학교 출신이 있는데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만 지금도 그 사람들만 근데 그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명문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안 어울려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학교 자체를 안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친구고, 모든 사람이 친구가 아니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근데 그 좋은 학교 출신들은 다 그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면, 끝까지 그 사람들끼리만, 경기고등학교면 경기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면 경북고등학교, 그 뭐 광주일고는 광주일고끼리 그것만 다 뭉치가 다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월감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그룹이 아닌 사람이 뛰어나고 행복한 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되게 이렇게 명문대 출신들은 약간 좀 이상한 기질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행복하다, 이걸 이해를 못해. 그거 이해를 못하니까 바보죠. 또라이죠. 근데 그런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만나보면 그게 굉장히, 다른 사람도 훨씬 자기보다 뛰어날 수 있고 유능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이걸 이해를 못하는 바보들이 많습니다.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이제 게임에 빠지는데 그 최강자를 또 뽑는가 봐요. 밤새도록 걔가 이기면 이제 최강자가 되는데, 뭐 다른 사람 다 쓰러뜨리고 누가 이제 최강자가 된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미 몇 달 동안 밖에 나오지 않아가 엄청나게 비만하게 되어 있고, 그냥 걸을 수 없어요. 걸으면 막 숨이 찰 정도로 그렇게 이 몸이 비만하게 된 이런 사람이 결국은 정신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방학이 되면 어머니가 이제 우리가 방한이를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방한에서 나가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밖에, 겨울에는 특히 그 벽에 탁 주머니 손 넣고 탁 붙어가지고 햇빛을 이제 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늘이 탁 지면 이제 그때는 막 구름을 원망하면서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잡기놀이 막 뛰면서, 그러면서 이 이제 체력을 기르고 이제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사회성이 이제 길러지고, 여자 아이들은 그 고무줄을 하지 않습니까? 고무줄 이거 머리에 올려놓고 이거 하려 그러면은 다리가 완전히 찢어져야 되는데, 거의 발레 수준으로 다리 쫙 찢어가지고 탁 이렇게 넘기고 뛰고, 이게 뭐 얼마나 힘이 많이 드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체력이 길러지고, 남자 고무줄 끊고 가면 또 따라가서 잡아와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렸을 때 보면 이 남자나 여자들이 굉장히 활동적인 겁니다. 일본에 이제 닌텐도가 들어오면서 막 이 닌텐도 하면서 애들이 이제 의사 간질 정세가 나타납니다. 애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게임에 빠지게 돼가지고, 전도자는 이제 이런 똑똑한 아이들, 밀폐된 공간에는 똑똑한 아이들을 이걸 자폐아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자폐아. 이 고시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시, 사부고시 하는 사람들 밀폐된 공간에서 막 법정만 달달달달 외우는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판검사가 돼가지고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냐? 컴퓨터만 해가지고 천재가 된 사람이 행복하냐?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고시 패스한 사람이 정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사람은 이 게임 회사 사장이 되어서 게임이야말로 최고의 이 창조 작품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막 돈도 많이 벌고요. 근데 자기 자신이 결국은 게임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게임은 굉장히 나쁜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업종을 바꾼 겁니다. 사람들 서로 어울리면서 부대끼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만의 그 공간에 다 밀폐돼서 이제 고시 공부하고 인터넷하고, 이게 정신병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5절에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손을 거둔다 하는 것은 열심히 농사 짓거나 일하지 않고 그냥 얻어먹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집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옛날에 보면 돈이 많은 집 아이들은 공부도 안 합니다.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노름만 하고
그리고 주색잡기에 빠진다. 완전 폐인이 되고 폐가 망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돈이 많은 것이 자식에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막 걸어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막 이런데 그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요. 학생들이 걸어 다니고 지하철 타고 그리고 막 쭉 서서 음식 먹고 이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뚜껑 없는 그 차 있지 않습니까? 뚜껑 없는 오픈카. 그게 불량차입니다. 그게 부속이 모질해가지고 뚜껑이 없는 건데 그거 타고 막 감기 걸리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폐인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3년 안에 알거지가 될 퍼센트가 80%입니다. 80%.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이제 돈을 벌기 때문에 돈 관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 기부도 하고 카지노 같은 데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3년 안에 다 알거지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이마에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인지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버는 거, 이게 굉장한 독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기 살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 자기 살을 뜯어먹는 이유는 마비가 되어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 나병을 연구한 학자의 문제가 뭔가 하면 나병보다 더 문제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 고칠 수 있는데 치료를 안 받는 게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육체의 감각이 없어지면 더 무서운 게 정신적인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 보면 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잘못했는데 누가 지적하면 얼굴이 빨개지지 않고 시퍼렇게 되면서 오히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막 성경을 인용하고 이러는데 요즘 보면 이 옛날 같은 이런 그 수치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어요. 너무 뻔뻔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으면 수치심이 생기기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게 되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 보면 말도 안 되면 막 때를 쓰고 우기고 궤변을 토하고 이게 뭔가 하면 전부 이 가치가 없는 자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도자 중에서 엘리트 중에서 너무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의 가치를 딱 찾으면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부끄럽다는 걸 알아요. 나는 부끄럽습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게 될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죽도록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는 것은 가족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지만 가족은 생각지도 않고 일만 하고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결국 벌레가 되는 겁니다. 공부벌레, 일벌레, 돈벌레가 되가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만심에 빠져서 엘리트 의식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과 담을 쌓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그냥 욕망대로 그냥 지금 사치하고 지금 술 마시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연구만 하고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 인간성이 없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무언가 하면 사람은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어떤 일이 목표가 된다거나 어떤 편하게 산다든지 이것은 자기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면 과연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9절과 10절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사는 길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친구들이 많다고 해서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알고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이게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인데, 두 사람이 있으면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상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상식적인 것이죠. 한 사람이 혼자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 이불 속도 좁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불 안도 춥기 때문에 서로 안 들어가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공평하게 전부 한 줄로 서가지고 이불을 탁 잡고 한꺼번에 이제 탁 들어 눕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평하죠. 그러면 이제 금방 이제 따뜻해져 가지고 이불 안이 굉장히 이제 훈훈해지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혼자 가난하게 사는데 서울에 이제 적응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너무 서울이 춥고 또 말도 잘 안 통하고, 경상도 말하고 서울 말하고 잘 통할 것 같아도 잘 안 통합니다. 제가 하는 말 다 못 알아듣겠다 그래요. 그리고 나도 그 아이들이 하는 말 디테일한 부분은 중요한 건 못 알아듣겠어요. 쉬운 말은 알아듣겠는데, 그리고 막 놀립니다. 경상도 말 하면 서울에서 막 놀립니다. 아인데 어디에 이러면 막 그 말 또 해보라고 또 해보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창피해가지고, 제 형은 아예 물건 사러 가면 이거 얼마 저거 얼마 이런 식으로 끝말을 안 붙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놀리는 줄 알기 때문에. 나도 교회 가면 교회 선생님 막 벽에 갖다 붙여놓고 자꾸 경상도 말라 경상도 말라. 나는 그 말 하기 굉장히 싫은데 자꾸 이제 언제 어디에 이런 말 이제 듣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무슨 하는 말 잘 못 알아들어요. 어떤 중요한 말은 못 알아듣겠어요.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서울 말하고 경기도 말이 딱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구분 잘 안 돼요. 저는 딱 들으면 이 사람은 경기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서울 사람이구나, 그게 딱 구분이 됩니다. 하도 오래 있으니까 딱 구분이 됩니다. 근데 서울에서 제가 적응이 안 되는 늘 냉방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에요. 차가운 사람이고 맹소적이고 감정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고, 늘 내 마음에는 찬바람이 붑니다. 찬바람이 불어서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도 않고 기쁜 일이 있어도 웃지도 않고 정말 감정이 없는,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또 아내가 또 따뜻한 사람하고 또 만나가지고 공부는 잘 안 해도 따뜻한 사람하고 그래서 마음이 계속 따뜻해지게 된 겁니다. 마음이 따뜻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지금 형제 자매들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요. 머리는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는데 마음이 굉장히 이게 최고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게 최고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아이가 통하니까 커피 한 잔을 해도 참 맛이 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싸울 때 보면 혼자 싸우면 집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이렇게 붙으면 쉽게 이기기 어렵습니다. 끈도 한 줄로 되면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로 하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미국도 전쟁할 때 보면 우방국 약하지만 다 동의를 얻고 한 전쟁은 쉽게 이기지만, 그 동의를 얻지 않고 그냥 우월한 마음으로 그냥 했는데 굉장히 고전을 합니다. 결국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지지, 협력, 이해가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게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친구가 없으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저는 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뭘 이해를 못했나? 이 노인이, 미친놈은 노인이 고기를 잡았으면 잘라서 배에 태우면 되는데 왜 이걸 끌고 와가지고 상어에게 다 뜯기게 하느냐? 그 아까운 고기를 왜 잘라가지고 그냥 배에 실어가지고 오면 반이라도 건질 텐데. 근데 요즘 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노인과 바다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늙으면은
외로움하고 자존심밖에 안 남는구나. 살은 다 뜯기더라도 그 뼈라도 하나 끈지고 와서 나타내고 이 자존심,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에 이제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 공동체는 완전히 이거는 보물단지와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는 이 공동체는 금광과 같습니다. 여기서 진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청년들이 복을 다 받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이렇지만은 좀 지나고 나면 전부 복을 다 받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중병에 걸려 가쁜데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복도 막 1억짜리 병원복을 입고, 그리고 막 산소통 이런 것들 수억짜리를 이제 달고 있는 갑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으냐, 아니면 밖에서 막 1,000원짜리 옷 입고 막 뛰어다니는 소년이 더 나으냐, 돈 많은데 병든 사람과 가난하지만 건강한 소년이 나으냐. 어떤 나이 든 사람이 1,000만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막 하면서 가는데 그 옆에 중학생이 5만원짜리 가지고 싹 추월할 때 과연 1,000만원짜리 자전거가 나을까, 5만원짜리 자전거가 나을까?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막 1억짜리 병원복 입고 막 소스 꽂고 이게 나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젊은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젊은 게 훨씬 낫고, 건강한 게 훨씬 낫고, 돈 없는 게 훨씬 낫고.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저는 그 나라에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있는데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미천은 사실은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의 사람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나으냐? 이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정신병자,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으냐? 아니면 가난하고 지혜로운 소년이 나으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비유를 어디서 가장 가까운 데서 가지고 왔습니다. 늙고 병들었고 의심 많은 왕은 누구나?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모든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마음에 의심이 많았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그 강박관념,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계속 시달리면서 발작이 되면 음악 치료를 받으면 조금 낫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발작을 일으키고, 결국 나중에는 무당에게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여기 소년의,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의 그 모델은 어디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서 왔습니다. 다윗은 공부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참 열등한 처지에 있었지만은 그는 정신적으로 건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환난을 다 이기고 결국 이스라엘을 40년 이런 부흥으로 이끄는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짧은 기간에 보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나오고 또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막 주물럭거리고 재벌이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지금 재벌들 보면 다 감옥에 많이 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도 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정신병자 왕이 되는 것보다는 건강한 가난한 이 소년이 되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싼 산소호흡기 몸에 달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싼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훨씬 더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한 10년 정도 많은 우리나라 청년들을 만나면서 경험해 본 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연대 막 유학을 갔다 오는데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은 전부 우는 겁니다. 전부 웁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고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병든 왕이 아니고 가난하고 지혜로운 소년입니다. 지금 내 자신의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지금 시간이 있다. 나에게는 지금 젊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앞으로 어떻게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젊었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방황하고 있고 앞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돈 많지만은 남을 의심하고 정신병에 걸리는 이 왕처럼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젊음,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이 축복을 끝까지 잘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